하나님, 거룩한 주일 말씀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일체 모든 은혜 감사뿐임을 고백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0장 우리 손뼉 치시며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0장입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 어두운 밤 시대리니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3절을 다시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3절입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우리 찬송가 423장입니다. 찬송가 423장입니다. 목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흰 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다시 한번 목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흰 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시. 다시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모든 보배는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한 주의 보혈 흐르는데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한. 4절을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한. 주의 보혈 흐르는데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구빈건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묵상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자기의 욕심과 정욕에만 반응했던 우리의 마음에 주를 아는 빛을 비춰주시고 진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온 세상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 주옵소서. 큰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도움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코로나가 유행하는 시기를 지나면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구빈건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듣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우쳐 사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계명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사사기 16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사사기 16장 18절에서 22절 말씀. 들릴라가 삼손의 진심을 다 알려줌으로 사람을 보내요.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사람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을 메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코로나가 또 다시 이렇게 확산되는 기미가 보여가지고 교회에서 이제 다 마스크를 하라고 했는데 제가 마스크를 하면 제 발음도 안 좋게 해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림막을 했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 여러분의 안전을 지켜주기 위해서 제가
이 안에 갇혀 있는 느낌이 들고, 여러분들은 저하고 좀 이렇게 바로 보지 못하고 이걸 사이에 두고 보는 것 때문에 조금 아쉬운 점이 있지만 또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코로나가 좀 더 심해지면 혹시 조금 위험을 느끼는 분들은 여전히 비대면으로 예배할 수 있으니까 비대면으로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는 비대면으로 하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식사도 어쩔 수 없이 3부 예배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하긴 하는데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안 하시고 집에 돌아가셔서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더 편안하게 그리고 좀 더 안전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이문열 씨의 소설인데 제가 군대 시절이니까 벌써 30년이 넘은 아주 오래된 소설 중에 하나가, 원래 이문열 씨가 좀 육사 소설을 많이 쓰는 사람인데 연애 소설은 거의 그 사람이 쓴 건 이 책 한 권이라 하더라고요. 제가 이문열 씨 소설을 몇 권 읽었는데 그때는 그 한참 인기 있었거든요. 그래 나와서 읽어봤는데 그 책 제목이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뭐 소설 내용은 거의 간단합니다. 한 시골에서 올라온 가난한 고학생이 부모님의 모든 기대를 그 아들에 걸었죠. 그런데 그 아들이 서울에 올라와서 좋은 학교에 와서 자기 아버지는 이제 고시 합격해서 이렇게 성공하기를 바랐는데 여자한테 빠져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자신의 시간들을 낭비하고 또 그 여자와 결혼하려고 했을 때 아버지가 반대해서 그 여자는 좀 소위 말하면 노는 여자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이 남자가 그 여자에게 중독돼 가는 과정이에요. 이 여자아이한테 그 성적으로 중독돼 가는, 뭐 성적이라고 하여튼 그런 사랑에 중독되어 가는 그런 과정을 그랬는데 결국에는 이 사람이 이제 이 여자가 떠나면서 미국에 그 미군하고 이렇게 뭐 결혼해가지고 떠나고 또 나중에 이 사람도 결혼을 해서 안정적인 가정을 가지고 있다가 미국의 대기업에 들어가서 미국의 지사 발령을 받아갔는데 거기서 또 그 여자를 찾고 만나서 또 뭐 그 과정에서 또 다시 가정을 이루고, 그런데 나중에 또 문제가 생겨 이 여자가 또 바람을 피우고 도망을 가고 그래서 만나서 결국은 그 처음 시작이 그래요. 이 남자가 여자를 총으로 쏴 죽이고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책이 말하는 건 철저하게 한 인생이 추락해 정욕 때문에 젊음의 그 젊은 시절에 그 정욕의 문제로 추락해가는 과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그 사사기 13장 가지고 나실인으로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성경에 태어난 사람이 별로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특별히 선별해서 태어난 사람 삼손, 그리고 그가 자랐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이 그를 이끌어 가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렇게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되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철저하게 무너져서 우리가 지금 읽은 16장의 마지막 절 가서 보면 그가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이렇게 매여서 그 블레셋의 조롱거리가 되어서 물맷돌을 그 맷돌을 돌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그 13장의 그 거룩하고 참 영광스러운 그런 출생, 그리고 그의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젊음, 그때를 보았는데 그 13장의 마지막과 16장의 후반부는 엄청난 가장 나락으로 비참하게 떨어져 있는 한 인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라는 이문열 씨의 소설 그 제목을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오늘 살펴볼 본문은 사실은 14장, 15장, 16장, 22절까지 이 긴 내용을 살펴보는데 어떻게
사실 그냥 삼손이 어떻게 추락해 가는가를 한번 쭉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간단하게 교훈을 살펴보고 그리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생각할 것입니다. 먼저 보면 이 나세린으로 태어난 삼손이 복을 받아서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였는데 그가 어떻게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는가. 출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4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교독하면서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게 이 4절 말씀은 여러분 지금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제가 4절 말씀은 새롭게 해석을 해드릴 텐데 간단합니다. 삼손이 딥나로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여자를 봤는데 너무 예쁜 여자를 본 거예요. 아까 유문열 씨의 소설에 보면 이 시골 촌뜨기가 딱 서울 올라갔는데 눈에 너무 띄는 여자가 나타난 거죠. 그게 확 빠져버린 거예요. 지금 삼손이 그런 상태입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그 노아 시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이 보기에 좋은 대로 여자들을 아내로 삼았다라는 본문이 그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눈으로 보기 좋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삼손은 하나님의 영, 여러분 재밌습니다. 성령을 받고도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여자를 선택합니다. 어머니가 부모님이 권면을 하죠. 얘야, 네가 나시린인데 네가 너 형제들 중에서나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되지 왜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으로 아내를 맞이하려고 하느냐 얘기합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특별히 태어나면서부터 이 어머니가 그 아이를 임신하고 나서 이미 포도주에서 난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 음료가 포도주이거든요. 그럼 잔치가 있으면 당연히 포도주를 마셔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뱃속에서부터 소위 태교를 잘 시킨 겁니다. 그렇게 했다면 어머니 아버지는 이 아이에게 너 나시린이다, 너 어릴 때부터 이거 하면 안 된다는 소리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또 어떻게 보면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부모님이 많이 조심을 시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결정할 나이가 되었을 때 놀랍게도 그는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결정하고 부모님이 너 하나님의 나시린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무시해버립니다. 4절 말씀은 이 세 번역이 조금 잘못됐다고 합니다. 4절 말씀의 번역은 고신대학원의 김성수 교수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기는 보면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이걸 히브리어를 바로 번역하면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서 비롯된 것임을 알지 못했다. 그분은 블레셋 사람들을 칠 기회를 찾고 계셨다. 이건 삼손이 찾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본문을, 왜냐하면 그는이라는 것을 삼손으로 해석해버린 거죠. 원래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때에 블레셋이 이스라엘 다스렸기 때문에 이렇게 되거든요. 이건 겁니다.
이건 4절 이 말씀은요, 그 16장이 끝날 때까지 뒤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어떻게 하든, 그 심지어 삼손이 그렇게 하는 그 잘못된 행위까지도 하나님은 블레셋을 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려고 하는 계획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 4절 말씀은 하나님 행하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삼손이 일부러 블레셋과 결혼해서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자기 고집을 부리고 하겠다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느냐? 자, 이제 5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5절 10절까지.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적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으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니라.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었음이더라. 여러분, 사실 이게 이제 우리 어른들도 똑같이 이 본문을 적용해야 되는, 제가 이 3부 예배할 때 청년들에게 이 본문을 좀 찬찬히 읽으면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기 삼손하고 포도원하고는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관계가 없어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여기 포도원으로 지나가고 있고, 그리고 재미있는 그 포도원에서 사자를 만났는데 사자를 죽이게 됩니다. 사실은 나시린은 부정한 것, 시체와 가까이 할 수 없는데 어쨌든 사자를 죽이게 되죠.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 또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다는 겁니다. 계속 지금 삼손이 빠져드는 건 뭐냐면 이 여자에게 남성의 그 어떤 정욕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가 마음에 들어서 다시 이제 이 여자하고 약혼을 하러 부모님을 모시고 가다가 일부러 사자의 죽음으로 갑니다. 사자의 죽음도 가까이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삼손은 거의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포도원 가도 안 되는데 포도원 가고, 예를 들면 뭐 포도에 난 걸 한 걸 먹으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 죽음을 가까이 하면 안 되는데 죽음을 가까이 보러 갑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죽음에서 벌꿀을 떠내 가지고 그걸 먹습니다. 사자를 죽인 것도 부모님께 말하지 않습니다. 그 꿀을 떠와서 부모님께 드리면서 그 꿀을 떠온 것도 부모님께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한 건 뭐냐면 여자를 위하여 잔치를 베푸는 청년들은 이렇게 하는 풍속이 있다는 겁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누가 준비하면 부모님이 주관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당시의 이 젊은이들이 자신들의 방식으로 잔치를 지금 준비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방식으로 이 잔치를 열어가는 겁니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왕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 부모에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 나시린의 계명들을 다 무시해버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다는 겁니다. 성령을 받고도 가능하다고 지금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인간은 한다는 것입니다. 11절부터 한번 또 보십시오. 11절부터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너희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드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7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정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오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7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7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 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분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바 되었더라. 여러분 무엇이 꿀보다 답니까? 사랑이죠. 뭐가 사자보다 강합니까? 사랑입니다. 이걸 이제 이 수수께끼를 낸 거죠. 그런데 이건 극히 삼손의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극히 개인적인 삼손의 경험을 가지고 그 당시에 그들이 그 풍속대로 수수께끼를 낸 겁니다. 이게 화를 불러왔고 그리고 자기 아내 되는 여자가 오셔서 그 답을 삼손에게 캐내 묻고 그리고 말해주면서 블레셋 사람들 이미 30명을 함께 친구로 불러 모아서 같이 술 마시고 잔치하던 그러니까 이미 삼손은 이게 무너지는 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같이 30명 초청해서 술 먹고 파티하고 그 자리에서 자기 자기의 개인적 경험을 가지고 수수께끼를 내고 그것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져 가는 겁니다. 이게 점점 일이 커져가는 거죠.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래가 블레셋 사람 죽였지 않냐,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삼손 자체가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의도적으로 한 거라 그러면 더 빨리 흘려야 되죠. 근데 끝까지 안 하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다. 성경을 그렇게 이해해버리는 문제가 생깁니다. 삼손은 철저하게 이 여자에게 홀려있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결국에는 15장에 가서 보면 이제 블레셋 사람들 다시 이제 삼손이 자기 아내를 찾으러 가거든요. 아내를 찾으러 가서 보니까 벌써 이미 다른 그 친구한테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동생을 주겠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또 이제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불을 지릅니다. 이게 지금 15장에 쭉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이제 그 유다 사람들이 잡으러 오죠. 블레셋 사람들이 사실 유다 사람들 협박하면, 여기 또 참 재밌는 게요, 이미 유다인들은 블레셋과 섞여 살며 있으면서 철저하게 지배를 당합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으면 오히려 함께 뭉쳐서 삼손과 싸울 수 있잖아요. 그 정도 힘 있는 사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삼손을 잡아주는 쪽으로 선택을 합니다. 우리 조금 넘어가서 우리 한번 볼까요? 9절 15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세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여러분, 유다 사람들이 일부러 설정 묶은 거 아닙니다. 진짜 꽁꽁 묶어서 삼손을 블레셋에 넘겨줍니다.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게 이스라엘의 사사라고 한다면 더욱 그렇고요. 그런데 유다는 그렇게 합니다. 이미 유다의 왕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 유다가 누굽니까? 여러분, 정복 전쟁을 할 때 보면 가장 그 앞장서서 정복 전쟁을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스라엘 자체가 이방에게 짓밟히고 있는, 그리고 그의 영혼까지 다 팔아먹어버린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되는 게, 와, 삼손 이 인간 나쁜 놈이다, 나시린이 돼가지고, 그게 아니고요. 아무도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좀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무도 그렇게 안 살았기 때문에 삼손도 그렇게 살 수 없었다고 제가 변명을 할게요. 삼손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내 혼자 그렇게 살아요? 나 혼자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게 돼요. 종종 보면 뭐 목사들이 타락했다 그런데 그 목사들이 누구 집 아들이에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 아들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건 목사들의 타락을 그러니까 부정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결국 교회의 타락이 목사의 타락을 가져와요. 물론 목사의 타락이 교회의 타락을 가져오죠. 교인들이, 그러니까 지금 철저하게 삼손이 이렇게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유다인들이 잡아서 삼손을 봤죠.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것도 3,000명이나 동원해가지고, 그 병력이면 블레셋하고 죽기를 하니 싸워야 되는데, 그런데도 삼손이 이제 잡혀가가지고 그걸 끊고 그 나귀 특별 하나로 1,000명을 죽이고 이런 일들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또 삼손은 어디로 갈까요? 소라에 있는 그 기생에 들어갑니다. 16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그를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 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 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지금 또 보면 가사에 가서 가사에서 한 기생을 또 이렇게 만나게 되는, 참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 앞에 지금 여자들 문제 때문에 그렇게, 이거를 다르게 보면 그 삼손이 블레셋하고 그냥 시비 걸려고 그런 게 아니냐, 그렇게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삼손은 철저하게 정욕에 끌려갔습니다. 그 다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4절 한번 보십시오. 4절에 같이 교독합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의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워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 내게 주리라 하니. 여러분, 삼손은 이제 자기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뭐 여자 집에 가서 누구 집에 가서 잠을 자든 어떤 놈이 오든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그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해주셔서 강력한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사로 내려가서 또 여자를 취하고 또 그렇게 하고 와가지고는 또 소래골짜기에 가서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에게 또 들어갑니다. 거기 사랑에 빠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삼손을 제거하려고 하면 어떤 줄로 묶어도 안 된다는 걸 알게 되죠. 아무리 성을 애워싸도 안 된다 알게 되죠. 그럼 힘의 근원을
이제 물어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걸 캐내기 위해서 들릴라에게 엄청난 돈을 주고 그 정보를 빼오기를 원하죠. 이게 삼손이 또 이 여자를 데리고 장난을 치기 시작합니다. 힘의 근원을 물어보고 있는데, 그러면서 처음에 물어볼 때는 뭐라 합니까? 새 활줄 7으로 나를 묶어라. 그러면 내가 잡힐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렇게가 데려가면 또 그걸 끊어버리거든요. 그 다음에 또 뭐라 얘기합니까? 새 밧줄로 결박하면 내가 힘을 못 쓴다. 그래 또 새 밧줄로 묶어놓고 그렇게, 이게 뭐 어떻게 가능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얘기할 때 삼손이 새 밧줄 묶어놓고 블레셋 사람이다 하면 또 깨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서서히 이게 보면 조금 달라지는 게요, 이제 자기 비밀을 가까이 들어옵니다. 자기 머리 7가닥으로 씨줄과 날줄로 이렇게 그걸로 엮으면 자기 힘을 못 쓴다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 결국 그것도 이제 힘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들릴라가 계속 묻습니다. 아까 우리 첫 번째 패턴하고 똑같죠. 7일째 되는 날. 마찬가지로 이제 들릴라가 완전히 이제 이 삼손에게 정말로 당신 내 사랑하냐? 그렇다면 왜 비밀을 말하지 않냐? 뭐 이렇게 이제 되니까 결국 삼손이 거기 넘어갑니다. 우리 17절 말씀 우리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이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이 삼손의 비밀은 머리에 있지 않습니다. 삼손의 비밀은 나시린에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삼손 그러면 머리가 길어서 머리가 힘을 주는, 아니고 삼손은 나시린이라는 겁니다. 여기 이 비밀은 나는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거룩하게 구별한 나시린이다. 이스라엘을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구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머리를 밀라는 거면 나시린의 서약, 다른 것도 사실은 중요한데 특별히 그 머리를 밀면서 시작하는 하고, 그리고 머리를 나시린 기간 동안에 절대로 밀지 않는 게 그 나시린의 서약이기 때문에, 머리를 밀어버렸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나시린의 서약이 끝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끝이 난 거죠. 그 나시린의 서약을 파괴하는 수단으로 머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자신이 하나님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그에게 준 이 나시린의 서약, 그로부터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이 서약을 파괴하면서 그가 힘을 잃게 되고, 그리고 붙잡히게 되고, 눈이 뽑히게 되고, 그리고 쇠사슬에 매여서 원수들에 의해서 맷돌을 돌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얘기합니다. 나는 3대째 예수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고요, 우리 아버지가 장로입니다. 나는 성령 충만을 받았고요, 나는 40일 동안 금식기도를 했고요, 나는 어릴 때 이런 체험이 있고, 젊은 시절에 내가 성령을 받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아는 분들 중에는 내가 어떤 목사님 밑에서 어떤 교회에서 내가 설교를 듣고 배웠는지를 말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환경이든 누구에게 설교를 듣고 어떤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든 자신을 지켜내지 못하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교훈 첫 번째는 작고 사소한 일부터 추락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크고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우리 자신의 거룩함을 지켜내는데,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작고 사소한 것부터, 말 한마디부터 시작합니다. 청년들은 간단하게 스마트폰에 밤에 몰래 보기 시작한 이상한 영상부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어떤 작은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작은 노력부터 시작합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나실인 삼손을 보십시오. 그가 머리 안 깎고 포도주 안 마시는 정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나실이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가겠다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다는 말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내가 예수 믿어서 죽으면 천국 간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건 뭐냐면 이제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율법을 따라서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우리가 온전해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함처럼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하여 거듭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아주 사소한 거. 옛날에 우리 바늘 도둑이 무슨 도둑 된다고요? 소도둑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어른들 속담인데 꼭 몇 사가 아주 작은 한 일, 그 일에서부터 우리 자신이 추락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삼손도 보면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고 부모님을 속이고, 그리고 그 여자에게 빠져들어가는데 점점 더 깊이 빠져들어서 그 여자에게 자기 비밀을 한번 얘기했다가 엄청난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들릴라에게 서슬 장난을 치면서 활줄로 묶으면 된다, 새 동아줄로 묶으면 된다, 머리로 날실과 시줄을 해갖고 묶으면 된다, 온갖 얘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자신의 비밀을 말해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자기의 정욕대로 할 때 추락합니다. 육신의 아닌데 이건 적용은 나중에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을 때, 그래서 자신의 정욕을 따라서, 삼손은 정욕이라는 말을 이제 우리가 보통 어떤 성적인 부분에만 적용하는데 이 성경적인 의미는 뭐냐면 자기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가 어때요? 자기 마음에 가는 대로 하라 그래요. 애들 보고도 그렇게. 우리는 사실은 우리 어릴 때 옳고 그름이 있었죠. 아무리 어른이 틀려도 어른한테 대들지 마라, 이게 옳음이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른한테 인사 잘해라, 예의는 그분이 아니라 너 때문이다, 그게 옳음이었거든요. 그게 상대적인 원리라. 그런데 성경은 더한 거죠. 성경은 이 성경의 옳음에 대해서는 성경은 오로지 예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 성경까지도 예를 들면 낙태 문제나 또는 예를 들면 동성연애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 성경까지도 어떻게 다르게 해석해 보려고 하는, 옳음의 문제는 옳음의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정상을 살펴보고 해야 될 문제는 있겠지만, 그러나 옳고 그름을 뒤집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삼손은 철저하게 자기 통제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딱 삼손을 두 가지로, 하나는 뭡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해내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그걸 믿고, 그리고 그러니까 두 번째는 자기 감정을 절제를 못합니다. 화나면 화나는 대로 다 해버려요. 감정 절제가 안 됩니다. 마치 분노 조절 장애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자기 통제가 안 되는 사람, 그분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이에요. 자기 통제를,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통제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받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우리가 추락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다음 주 16장 이제 마지막 23절부터 마지막 절 설교할 때 이 부분을 아주 제가 중요하게 얘기 다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 안 받아.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 영광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주 단적인 예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빼앗기잖아요. 법궤를 빼앗겨가지고 다곤 신전에 두어도 그 다곤 신전에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다곤의 팔, 다리, 머리 다 분질러버리고 엎드리게 만들어버리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영광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해가 하나님 영광 받았다, 그런 바보 같은 목사들이 종종 있는데요, 아닙니다. 혹시 내가 그 쓰임 받았으면 영광이죠. 할렐루야. 네, 영광입니다. 이 마이크가 나이트클럽에도 갈 수 있는데, 그렇죠, 나이트클럽 DJ에서 이걸 목사가 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설교를 쓰니까 얘가 영광이란 좀 이상한 얘기지만 얘가 귀중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집에 쓰는 칼이 남편 밥 해주고 이런 데 써야 되는데 그게 다른 용도로 쓰이면 이건 굉장히 그게 아주 흉측한 흉물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 그런 거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야 한다고 제가 적용을 하겠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스스로가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인데 우리가 그분을 위해 드리면 즐거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의 영광을 찾으시는 분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 교훈을 가지고 간단하게 적용을 해보면요, 첫 번째 따라해볼까요? 작고 사소한 일부터 자신을 지켜나가십시오. 자신을 지켜나가십시오. 예,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 신앙생활은 저는 저희 집사람은 저희 집사람은 3일 단식해야 되고 3일 금식, 일주일 금식 이런 거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잘 안 합니다. 웬만하면 안 합니다. 최근에 들어서 한 2, 3년 전까지 좀 하고 거의 안 합니다. 너무 요즘 은혜로워서 그런지. 일단 배고픈 걸 저는 사흘을 못 굶고, 사흘을. 목사가 내가 21일씩 금식 그런 거 모르겠고 나는 사흘을 못 굶겠어요. 3일 금식을 몇 번 해봐도 내가 다른 금식을 별로 안 해본 적이 없어요. 어쨌든 그때도 큰 결단 아니면 제가 안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집사람 보고 늘 하는 얘기 있습니다. 한목에 좀 벌락하지 말고 작고 사소한 일, 매일매일을 말씀과 기도로 집요하게 살아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20일 금식기도, 40일 금식기도 해내고, 그 다음부터 또 며칠 하면 나오면 꼭 어떤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다이어트로 15kg 쫙 돼가지고, 어느 날 옷 다 버린다 하고, 옷 잔치하고, 그리고 또 옷 새로 샀다가, 1년 뒤 보면 또 다시 새로 옷을 구매해야 되는. 성도는 한 날 한 날을 사는 겁니다. 한 날 한 날을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2절 한번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 세대의 틀은요 이미 왜곡되어 있습니다. 이게 삼손 시대에나 예수님 시대에나 요즘이나 동일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보면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더 이 세상의 틀은 더 견고하고, 난공불락처럼 여길 정도로 돼가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종종 만나면 저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변명, 목사님 어쩔 수 없어서 스마트폰 사줬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했으면 못 이기겠다. 못 이기. 저는 스마트폰 사주는 걸 나무라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못 이겨냅니다. 우리 자신들이 못 이겨냅니다. 이미 내가 생각하고 결정하는 틀들이 많은 것들이 이미 세상적입니다. 목사든 장로든 그게 저거 여러분입니다. 매일 일어나서 이렇게 해서 매일 이 세대를 본받아 마음을 새롭게란 말은 뭐냐면 매일 일어나서 마치 몸이 막 그런데 찌뿌둥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어디 하냐면 사우나에 갑니다. 사우나에 가서 뭘 하냐면 죄송합니다, 스트레칭을 합니다. 몸을 탁 이렇게 부셔야 돼요. 몸을 틀고 부수고 찢고. 왜? 그래 안 하면 아침에 찌뿌둥해져. 그렇죠? 제가 얘기하는 건 이유는 매일 사우나를 하듯이 매일 뭘 해야 되냐면 우리 안에 있는 틀들을 깨야 됩니다.
나는 교회 30년 다녔으니까, 나는 우리 대대로 3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니까 나는 내 틀이 성경적일 거라고요. 참 어렵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이 세대의 틀이 꽉 차. 그리고 매일같이 찍어냅니다. 길을 걸어도 차를 타도 뭘 먹어도 뭘 마셔도 들어오는 건 다 이 세대의 틀입니다. 그냥 쑥 지나갑니다. 쑥 지나가면서 탁 덮어버립니다. 그게 내 생각이 돼버립니다. 그게 한 며칠만 지나면 그게 내 신념이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우리가, 제가 요즘 하는 운동 주일날 들었던 말씀을 아침에 일어나서 찬양하고,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해서 액션표를 찾고, 그게 틀을 깨는 겁니다. 이 세대의 틀을 깨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겠다 결단하고, 그리고 또 내일 아침에 또 그렇게 결단하고, 저녁에는 뭐하고? 감사 일기 쓰고. 제가 어제 신방 가서 물어봤습니다. 50대 부부에게 물어보니까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지금도 안 하고 계시는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으로 살아왔다고 해도 거의 대부분이 7, 80% 이상이 여러분의 생각과 사고의 틀은 세상적입니다. 이걸 깨는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매일같이 말씀의 틀 안에 여러분을 집어넣는, 마음을 새롭게 하라 말하는, 마음의 틀을, 원래 있는 이 세상의 틀을 깨뜨려 버리는 겁니다. 변화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그 발견한 것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그리고 저녁에 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베푼 은혜를 감사하고. 왜? 주로 우리는 뭘 살아요? 원망, 불평. 만나면 뭐 하죠? 주로 부인들 얘기 들어달라는, 주로 얘기는 오늘 이것 때문에 감사해서 저것 때문에 감사 아니가, 오늘 이놈 새끼 때문에 그랬고, 오늘 누구를 만났는데 그랬고, 누구는 있잖아 그런데, 이러면서 우리 세대의 생각과 그리고 원망과 그걸로 늘어놓잖아요. 그걸 바꾸셔야 돼요. 변화는 큰 것에 있는 게 아니냐, 작은 것에 있습니다. 무너짐도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지만 변화도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에서 그 작은 미동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면 정욕대로 살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정욕대로 살지 말고. 삼손은 철저하게 정욕을, 성적인 욕망뿐만 아니라, 이 삼손은 성적인 욕망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 가는 대로 산 사람이에요. 삼손. 여러분, 삼손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예수 믿는다고 해도 다 자기 마음 가는 대로 삽니다. 제가 어제 집에 나오면서 우리 아들들 보고, 얘들아 이제 아빠 말씀 좀 잘 들어라. 네 하고 싶은 대로 좀 하지 말고. 그러고 나왔어요. 딱 나오면서 밥 먹고, 알겠나? 누구야? 나간 놈은 어쩔 수 없고, 이제 따로 살림살이 차는 놈 뭐 저 집 알아서 할 거고, 이제 둘째, 셋째 다시 얘기했어요. 그러지 마라. 참 안 되죠. 그럼 뭐 저희 집 애들만 그럴까요? 아니. 그러면 우리 애들만 그럴, 너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파괴시키고 공동체도 파괴시킵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그래서 그분들이 성령 체험 안 했습니까? 그분들이 수십 년 동안 예배 안 드렸습니까? 주일 성수 안 했습니까? 11조 안 합니까? 물질로 예배당 안 지었습니까?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될까요? 심지어 헌금을 해도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봉사를 해도 내 하고 싶은 하고 봉사하지 않아요. 봉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 방식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오늘 갈라디아 15장 16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우리 둘 안에 뭐가 있다고? 성령의 소욕도 있지만 육신의 소욕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육신의 소욕이 훨씬 더 강합니다. 훈련되지 않았으면 않았을수록 그의 종교 경력과 상관없이 육신의 소욕이 훨씬 더 강합니다. 이거는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거기 때문에.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19절 말씀. 투기와 술 취함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대로 두고 있어도 됩니다. 그 다음 하면 되니까요. 여기 보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면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 하면 음행입니다. 더러움입니다. 호색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그게 뭐 목회자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수많은 그런 성적인 문제들이 다 뭐라고요? 그들이 그것만 그런 게 아니고 그들이 육체를 따라 살아왔다는 결과물입니다. 교회 안에 왜 이렇게 다투기 하고 서로 다투고 하는 줄 아십니까? 그게 육체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결과물입니다. 사람이 꼽히는 교회가 왜 다툼이 없고 왜 이렇게 여러분 젊은 아이들을 가면 갈수록 더합니다. 정말 더합니다. 얘들은 우리 옛날 청년부 할 때는 서로 싸우기도 하고 저는 집사람하고 싸우다가 정들어가 결혼했는데 청년 보다가 얘들은 싸우지도 않습니다. 정말 왜 그럴까요? 감사하게도 어제 우리 공동체가 만들어 놓은 뭔가 어떤 게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다투지 않고 갈등하지 않는 게 이미 몸에 배어 있는 것을 아이들이 보고 자라고, 방과후 학교에 선생님들이 자기들과 이렇게 할 때 교회 내가 전도사들 할 때만 봐도요, 교사들끼리 싸웁니다. 부장 선생님하고 전도사님하고 갈등합니다. 옛날에 부장 선생님과 전도사님의 갈등을 특집으로 다룬 목회와 신학도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별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부장 선생님과 교육자 갈등이 없습니다. 장로와 목사의 갈등이 없습니다. 그 결과가 나중에 나타나는 사랑으로 나타나요. 기쁨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집에 아이들이 말을 안 듣는다, 우리 집에 무슨 문제, 그 말은 내 가슴을 쳐야 됩니다. 내가 순종하지 않는 요소가, 내가 불순종하고 있으면서 나는 리더십에게 순종하지 않으면서 야 순종해? 안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물론 아까 말한 대로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합니다만은, 그래서 집사람이 가슴을 칩니다. 제가 친구한테 여보 내가 순종하지 않아서 애들이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착한 부인이 있습니다만은 저도 그렇죠. 제가 얘기는 결과물이 나오면 그 결과물은 결코 그 결과만 가지고 얘기하게 합니다. 그 결과에는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왔던 삶의 열매입니다. 그러면서 자 이제 22절 한번 볼까요? 21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같이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 다음에 뭔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 보면 헛된 영광을 위해서 서로 싸우고 하면 피차 망한다 그랬어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우리 집에 맺혀 있고 교회에 맺혀 있고 우리 관계 안에 맺혀 있다는 말은 그나마 우리가 육체의 소욕도 우리 안에 살아있지만 육체의 소욕 완전히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양쪽의 싸움에서 주로 성령의 소욕들이 몇 번이라도 이기고 있는 경험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정욕, 여러분의 욕구를 따라 여러분이 마음 먹은 대로, 여러분이 마음 가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고, 성령의 어찌 보면 삼손은 하나님의 영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성령을 받았잖아요.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은 게 아니라 자기 욕망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하면서 오히려 자기 욕망을 따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하나님, 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해달라 기도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마지막으로 같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거는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렸으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생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분명한 가치가 있다면 그 인생은 영광스러운 삶이 될 것입니다. 이게 명확해져. 내 계획,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 참 짧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면서 내가 이 정도야, 또는 나 좀 내 하고 싶은 좀 하고 그거 좀 하고 살자 하고 살 여유가 없습니다. 내가 내 정욕대로 살면 그 정욕의 열매는 반드시 맺힙니다. 심지어 여러분, 므낫세 왕 같은 경우는 나중에 포로로 잡혀갔다 와서 회개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가 젊은 시절에 행한 그 악은 그대로 그 자녀인 아몬에게 물려집니다. 내가 내 정욕대로 산 삶에 대한 그 결과물, 그 열매들은 반드시 나와 내 공동체가 따먹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를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부터입니다. 작고 사소한 일에 지지 마십시오. 작고 사소한 일에 여러분 마음대로 하지 마십시오. 그 작고 사소한 일을 거룩한 습관으로 물들이십시오. 그 작고 사소한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십시오. 불평보다는 감사의 일기를 쓰면서, 그러면서 육체의 욕망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이 여러분을 지배하도록 끊임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여러분 자신을 내어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이 될 때 예수님의 기도처럼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사오니 아버지께서 나를 영화롭게 해 주옵소서라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그분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42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이 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지어지게 고치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있는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보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니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있는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보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어째 보면 특별히 일부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은 인생의 정욕도 탐심도 다 이제 끝났다 그렇게 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미안하지만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이 악한 영들과의 전쟁을 해야 합니다. 죽을 때까지 내 안에 있는 오래된 죄의 습성을 싸워 이겨야 합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무너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을 때는 그렇게 추락할 수 있지만 나이 들면 별로 그럴 것도 없다.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잘 쌓아놨던 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자꾸 사소한 일에서부터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정욕과 탐심을 날마다 이겨내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믿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타락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 우리 자신들을 지켜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작고 사소한 일부터 정말 부단히 노력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실수하지만 하나님, 우리 자신들이 끊임없이 갱신하고 개혁하고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그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정욕을 이기고 탐심을 이기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믿음으로 살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미 우리는 많은 것들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작고 사소한 일에서부터 우리가 우리 정욕을 따라 죄의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의롭게 진리를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묵상한 것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내고, 그리고 저녁에 사소한 것 하나하나에서 불평거리를 찾던 내 인생이 감사거리를 찾아내고 구체적으로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서 감사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변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내므로 성령의 열매가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우리 주변에 많이 맺히는 복된 인생이 되어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이 물질이 써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물질을 드리는 손들마다 복을 주셔서 물질의 복뿐만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이 가정과 그들의 삶에 넘치게 하시고 더 넘쳐서 이웃을 향하여 손을 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일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코로나가 확산되는 그 상황에 있습니다. 여러분 마스크와 또 거리두기, 손소독제를 잘 사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오늘 추수감사원금 그 내역을 제가 주보에 올렸는데 이 금액을 음향기기와 영상기기를 위해서 사용한다고 했는데 많이 헌금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고한 대로 교회 영상 음향기기를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목장 편성표가 또 주보에 같이 나가 있습니다. 오늘까지 한번 보시고 수정이 필요한 것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역봉사지원서가 또 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1인 1봉사 하실 수 있도록 보시고 관심 있고 필요한 부분들에 체크를 해 주셔서 헌금함에 넣어 주시면 저희가 잘 보관하고 있다가 여러분이 봉사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오후 1시 반에 각 기관 총회가 있겠습니다. 새로운 공동체를 따라서 여러분 총회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12월 설거지 유재환, 김금희, 신미경 목장, 또 이번 한 달간 수고하신 분들과 다음 달에 수고하실 분들을 위해서 우리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한 가정에 선물을 준비하신 분은 교육자실에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병이어는 윤문보 집사님, 조정숙 권사님, 자녀 결혼 감사에서 오병이어 하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출애굽기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자신을 지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시다. 자신을 지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시다. 파송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일어나서 나가신 분들은 일어나셔도 좋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 등록하기 위해 오신 분은 저를 잠깐 만나고 가셔도 되겠습니다.